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8장을 마무리하게 되겠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내용이 어떤 축복의 말씀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했고요. 우리 신명기의 그 축복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또 이웃을, 성도를 축복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주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와 완전히 반대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묵상한 말씀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보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에는 전쟁이 지금도 뭐 전쟁이 전 세계에 끊이지 않지만 전쟁이 끊임없이 이웃 나라를 치고 계절이 되면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36절에서 37절 그리고 또 뒤쪽으로 가면 또 68절에도 이 그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 예언적인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주이고 수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은 농사와 농산물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38절에서 또 4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열방 중에서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28장 43절 44절입니다. 축복의 말씀에서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반대로 완전히 이제 이 저주의 말씀이 반대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질 것이다. 그래서 적군의 포위, 극심한 기근과 이것이 극심해서 결국은 그들이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올 것이다. 그래서 28장 59절에서 62절에 또 우리에게 어떤 질병들이 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징벌하심으로 그 고통이 클 것이다. 28장 63절에서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 열방에 흩어질 것이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평안이 없을 것이다. 그 또 그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을 떨림을 표현하고 있냐면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무 고통의 시간이 참기 견디기 힘들어서 이 시간이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신명기에서 예언적으로 선포되는 이 저주가 그들의 삶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이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130년 정도 더 이렇게 지속되었지만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당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이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혹한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하고 11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였을 때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당시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삶, 그들은 우리 삶의 모델입니다. 샘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리고 또 회개하면 돌이키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실패, 넘어짐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이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또 다시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각각 다른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 가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시간과 장소적인 면에서 보면 이렇게 연속 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지역인지 그 어디에서 출발하셨는지를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냥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수로 건너가시기 전에 가버나움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을 마치시고 거라사 지방에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지도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는 원래 호수지요. 바다가 아니고. 그런데 갈릴리를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티베리아 바닷가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갈릴리 이 바다가 그 남북의 길이가 21km나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동서의 길이가 가장 긴 곳이 12km. 그리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그 건너편까지가 8km. 그리고 수심이 46m나 된다 그래요. 엄청 깊고 넓기 때문에 그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조금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북쪽으로 북서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저기 빨간 거 동그라미 쳐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출생은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집이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에 사셨다는 거. 그리고 베드로 장모도 거기서 고쳤잖아요. 가버나움 지역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북동쪽으로 보면 위에 벳세다 보이시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고요. 오늘 기적의 현장으로 말씀하신 곳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은 이제 그 갈릴리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오셔서 서쪽에 보면 저기 티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티베리아 바닷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늘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실 때 배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지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북쪽으로는 헐몬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헐몬산이 있어서 거기에는 그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차가운 바람과 이 바다의 따뜻한 공기,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의 높이가 2m 정도로 이렇게 높을 정도로 그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는 또 이렇게 낮아요. 이렇게 평지보다 한
많이 낮기 때문에 한 200m 정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제 기온차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풍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이런 일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출신이고 어부들 출신이고 이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경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이제 하시고 배에 타셔서 피곤하셨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뭐 젠틀하게 가서 얘기하겠어요? 막 예수님한테 큰일 났다고 막 우리 살려달라고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전에 알던 예수님, 그전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정도 수준으로 알았다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이분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과연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가 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어떤 사건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게 더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또 29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거하지도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웠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서 내리니까 그 지방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귀신들입니다.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그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2,000마리의 돼지가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함으로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그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신의 그 실체를 눈으로 보이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떤 예수님인가를 보여주시냐면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하지요. 그렇지만 귀신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8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거 보고도 두려웠고,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면 8장 37절에 보면 거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거라사인 한 사람만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권세에 두려움을 느꼈고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왜 떠나기를 구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더 붙잡고 여기 더 계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세요 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오는 물질적인 이 손실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지만 때로는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신명기 28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 이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그런데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렇죠? 근데 행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참 잘 못하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요. 그 답을 나왔죠. 여기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또 선지서라든지 여러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지만 몇 가지만 보면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우리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또 이사야서 61장 11절 말씀, 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이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늘 말씀 앞에 있는 자, 음성을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자,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을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낭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이는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에 부족해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시편의 그 찬양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땅에 세계 모든 만민이 무릎 꿇고 그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걸 시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또 응답받고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지역에 군대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해주신 바로 주님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그 언약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구절 말씀, 한 말씀 계속 주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본인들의 힘으로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풍랑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잡고 주님에게 간절히 요청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풍랑이 잠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풍랑의 문제들이 다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가정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사업장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이 땅의 풍랑은 잠잠해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여름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